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. 오늘은 시간에 이어서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의 그 테마는 착한 귀신, 못된 귀신, 혹은 유익한 귀신, 악한 귀신, 착한 귀신도 있는가? 라고 하는 뜻입니다. 착한 귀신, 유익한 귀신이 가능한가?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우리가 통상 귀신 되었다고 할 때 그 귀신은 다 나쁜 사람인가? 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보게 됩니다.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쁜 귀신인가? 의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A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결과적으로 좋게 되었다. 어떤 사람이 우리가 통상 이해할 수 있는 바대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귀신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었다. 성공했다. 선한 일을 많이 했다. 등등 사회적으로, 사회관계망적으로 볼 때도 참 그 사람 잘 살았다라고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경우일까? 같은 맥락에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는데 따라서 귀신 되었다라고 보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잘 되었단 말이에요. 그 잘 되은 사람을 붙들고 귀신아 나라고 난리를 지기는 것을 본 그 가족들이 있다면,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찝찝하지 않을까? 축사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그 행위를 섭섭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은 저 목사님이 뭔데 저 목사님한테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야 할 행편은 아닌데 이거 좀 곤란한데 그냥 멈춰버릴까? 우리 집에서 가라 할까? 그런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큰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레토릭 일뿐 질문이라는 가설이 생깁니다. 그런 경우는 없다. 귀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작은 명제라고 할까요? 중간 과정의 명제라고 할까요? 작은 명제라든지 중간 과정의 명제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, 내가 죽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런 중간 과정의 질문에서는 레토릭일 뿐이지 좋은 귀신이 어디 있나? 착한 귀신이 어디 있나? 그건 괜히 하는 말이라고 봐야 하지 않는 경우가 그 말입니다. 그래서 귀신의 처음부터 끝까지,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성경 외에는 달리 없으니까 다 가설 속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선량한 귀신, 참 괜찮은 귀신은 가당치 않는 말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착한 귀신, 유익한 귀신이라는 그 컨셉은 영 엉터리일 수 있다. 그래서 귀신 들려 약하고 병들었다 라는 말은 쫄딱 망했다. 귀신 들려 망했다. 귀신 들려 정신 나갔, 귀신 들려 큰 재앙이 들어왔다.
귀신 들림의 최후는 쫄딱 앙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추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리지 않기를,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말입니다. 저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꽤 소문이 나 있는데 하루에도 몇십 분 하는 것을 요즘 좀 많이 줄였습니다.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횟수를 좀 줄였는데 하루에 50분 이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50분 이상 졸다가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좀 길지만은 식구들은 먼저 먹으라 하고 나는 또 한 번, 두 번, 세 번까지 하고 하여튼 귀신 들림이 영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 들려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이다. 잘 된 것 자체가 단기적이다. 잘 된 것 자체가 귀신 들림의 속임이다. 아, 귀신 들리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니고 아무개 형제 교회 안 다니고 지랄지랄 하더라 잘만 살더라.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. 그게 속임이죠. 귀신의 속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외의 사례도 엄청 많으니까요. 그러니까 귀신들 병들고 죽고 망하고 해가 망신하고 하는 경우가 귀신 들려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우리가 사례로 있을 것입니다. 네 번째는 영적 세계에서 잘됨이라든지 또 못됐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이 아니다.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저는요, 참 이런 얘기하면 참 이제는 좀 부끄럽고 괴로운데 신학교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집은 부산 서구 대신동 골목시장에 밥장사 했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좀 얻어가지고 시골에서 내려와서 콩나물 장수한테 찾아가서 아줌마요, 우리 오빠가 저기 송공장 사장인데 나한테 콩나물 좀 주면 내 팔아서 본전 가져올게요 하고 시작을 했더랍니다. 근데 그 시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니가 워낙 곱게 생겼고 나이 25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좋겠죠. 그러니까 어머니는 장사를 잘 해가지고 원전과 그걸 가지고 갔더랍니다. 그렇게 어머니는 시작을 했.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겠습니까? 그 어려운 세월에 낳았던 저를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했습니다. 끝내 그 오빠들은 장관급을 하셨습니다. 그 땐 시골에서 유학을 하고 장관을 하신 그 엄마는 97세인 지금까지 임만열 오빠입니다. 오빠 밖에는 당신의 내리 속에 남아있는 개념이 아빠라고는 안 해요. 아빠를 아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. 저보고도 오빠랍니다. 이야, 저렇게 강하게 오빠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구나라고 참 어떨 때는 가슴이 아릴 정도입니다. 그 오빠가 돈도 많이 벌인 오빠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오빠도 있고 또 경찰 총경을 하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 속에는 그 잘된 것이 복이다. 그 잘된 것이 귀신 들림의 결과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알고 보니까 저를 출산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. 그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 시골에서 위로 오빠들이 꼭 4km 거리인데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닌다 하더라고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어릴 적에도 꼭 밥솥에 십자가를 짓고 아버지 무서웠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십자가를 짓고 뭐라 하시는 게 그게 기도였구나. 어머니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. 그리고
나로 말미암아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데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시간이 없고 졸리고 하는 그 어머니가 거의 한 20분 거리는 되었을 겁니다. 20분 거리가 되는 거리를 부지런히 달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귀신 들려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 것이다. 귀신 들려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영적 의미다. 잘된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냥 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풍성하고 주의 은혜가 영육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것이야말로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 사입이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어 그 영혼이 근본에서부터 변화되는 그런 영적 삶일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동훈 목사였습니다.